작년 2022년인데 1월 7일에 워싱턴 포스트 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신문에서 또 TV에서 한 가지 의미심장한 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조지아주 글린 카운티 법원인데요. 거기에서 3명을 이제 형을 확정했는데 그레고리 맥마이클 66세였고요. 그의 아들 트래비스가 35살, 그 이웃이었던 윌리엄 브라이언 52세인데 거기에게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이제 선고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버지하고 아들에게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그럴까요?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들으시면 기억나시겠죠. 여기 사진이 나와 있는 여기 아래에 있는 3사람이 이번에 선고를 받은 무기징역으로 지금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저 흑인 청년이 아머드 아버리라고 부르는 아흐무드 알버리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당시에 25살이었어요. 근데 저 마을에 이렇게 바닷가 쪽에 있는 마을인데 집에 이렇게 조깅을 하고 있는데 집이 이렇게 한 채 지어지고 있는 걸 보고서 거기 들어가서 집 지어지는 거 봤어요. 이렇게 보고 다시 나와서 길에서 뛰어가고 있는데 그 집 공사하고 있는 옆에 집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아버지와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총을 가지고 나왔어요. 트럭에 탁 타고 쫓아간 거예요. 저 사람은 한쪽에 있는 저 52세 되는 사람은 그 비디오를 찍고 그래 쫓아가서 그 청년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3방을 쏴서. 근데 이 청년이 막 가고 있는데 차가 뛰어오니까 뒤에 따라오니까 겁나갖고 막 뛸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를 탁 막아서 못 뛰어가게 한 다음에 둘이 내려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막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무서워 도망가는 걸 쏴서 현장에서 즉사를 했어요. 이 사건을 이제 사실 여기가 조지아는 아시다시피 이제 인종차별 그 부분이 이제 없는 곳이죠. 4개 주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것이 아예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인종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죠. 합법적으로 이제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한 청년의 죽음이 아니라 이게 인종차별로 이제 확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연방에서 나섰어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그냥 무죄다 해가지고 거의 석방을 했어요. 정당방위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이걸 예전에 그때가 언제냐면은 2021년이에요. 2021년 2월 23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창 저희가 뭐냐면은 저기였죠. 2020년 그때가 이제 코로나 그렇죠. 막 시작되는 그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는데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연방에서 나서니까 드디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방에서 아예 어차피 주에서 못하니까 연방에서 다루어서 이제 이 심판을 한 거예요. 근데 심판하는데 죄목이 9가지 이렇게 막 뒤집어 씌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종차별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고 무자비한 사람을 죽인 1급 살인이다. 이렇게 아예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절대로 나오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가석방 없는. 저기 있는 저희 이웃은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룸을 남겨서 거의 9가지에 가까운 죄목으로 이제 수감이 되게 됐고,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에 특별히 인종차별에 관련돼서 민감한 분들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가라앉는. 이제 그 아버지가 법정에서 자기 아들을 떠올리며 그랬대요. 당신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지만 나는 내 아들하고 다시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다. 당신이야 자기 아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있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서 굉장히 마음이, 거기에 있는 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무겁게 됐다고 그래요. 즐겁기도 감사하기도 하지만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왜 총을 갖고 뛰어갔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거기에 흑인이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젊은 청년이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았는데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서 위협을 느꼈대요.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위협을 느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막 도망가니까 따라간 거고, 쓰라고 했는데 안 쓰고, 그러니까 따라갔다가 이 사람이 반항해가지고 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해는 좀 되려고 하는데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총으로 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위협 앞에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떤 큰 위협을 만나면 사람이 반응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 반응이 이제 극단적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뭐 반응이 좀 이렇게 심한 반응인데 너무 심하게 된 그런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생각을 잠깐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도 모르게 저희가 또 위협이라는 걸 만나면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니지만 어떤 저 혼자 느끼는 두려움과 그 강박관념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위협을 경험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제압해버리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을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 어떠신지요? 이제 뭔가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그냥 이렇게 품어갈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정리를 해야 속이 편할 수도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뭐 가만두면 안 되겠는 거 이런 거 상황들 그런 것들을 볼 때 이제 그런 마음이 저희 안에 드는 것이 맞아요.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집안에 뱀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죠. 뱀. 집안에 뱀이 들어왔어요. 지금 내가 다 신발 벗고 있는데 뱀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유 괜찮아 이렇게 하진 않죠. 저희가 비슷한 거예요. 위협이 있을 때가 어떻게든 제압을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911을 부르든지 아니면 뭐 칼로 자르든지 뭔가 이렇게 뭐 방법을 해서 잡아야 돼요. 안 그러고 가만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이 그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저렇게까지 잔인하진 않지만 사람은 다 저렇게 위협 앞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제압하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는가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스토리가 바로 이것과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계속 지도로 상황을 헤아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기 동그라미 쳐 있는 데가 모압 평지라는 곳인데요. 이 빨간 선이 이제 왼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그동안 따라왔던 길이에요. 쭉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길인데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조그맣게 보여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다음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경계로 쭉 들어갔어요. 그래서 서로 나라를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모압 평지를 가서 거기에 있던 아모리를 정복했죠. 아모리 왕 시혼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바산, 저 위에 바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옥이라고 하는 왕을 죽였던 사건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죠. 이제 그런 다음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모압 평지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건너서 여리고로 가야 되니까 바로 건너편이 여리고거든요. 이제 그렇게 모여 있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모압, 그 아래에 있는 모압이 오늘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을 지나갔거든요. 이렇게 그 본인들이 길을 안 내주니까 국경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걸 봤어요. 근데 굉장히 줄이 길고 사람이 많은 거. 대략 판단을 했겠죠. 한 200만 명쯤 되겠구나. 뭐 300만 명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움직이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자기는 건드리지 않고 아모리와 저 바산을 정복하더니 다시 내려와서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을 치고. 그걸 보니까 위협이 느껴진 거예요. 위협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숫자 때문에 그랬다고 해요. 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기 3절에 보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보고서 그들이 걱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걱정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자기네들끼리 이제 그 안에서 대화를 하는데 리더 되는 장로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볼 때에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는 것 같이 저들이 저기에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다 뜯어먹을 거다. 이렇게 위협을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저쪽에 모여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왜 내려왔지? 올라가지 않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가지가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우리를 해할 것이다 라는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사람이 그 5절에 보시면은 그 사자를 보내서 부올의 아들 발람, 이름이 비슷하죠.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인데 발람을 그 고향까지 보내서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5절에 보시면 나오죠.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다.
그러면서 6절에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대목이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협을 느꼈는데 위협을 느꼈으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들이 이제 사실은 자기 조상으로 쭉 올라가면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롯의 후손이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올라가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발락을 불렀을 거예요. 저희가 정확하게 그 근원을 몰라요. 여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사람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흐름을 볼 때에 400년, 500년 지났지만 벌써 흐름 속에서 갖고 있는 전통에 의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기네가 다른 신을 믿고 있어도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 알고 하나님 믿는다는 거 아니까 그래도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존재를 불러서 저들에게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저주가 아니고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여보시오 저기 아래 보시오 저기 저렇게 많이 모였는데 우리가 위협을 느끼고 있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오. 기도를 해주시오. 뭐 제사를 드려주시오.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께 빌어서 우리가 좀 보호를 받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그냥 바로 저주를 퍼부어 달라는 거예요. 저주하라라고 한 다음에요. 6절에 보면 내가 혹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저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저주를 빌어서 하나님이 저주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들을 이기게 해달라.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온 내용은 어떤 근거로 말하는지 몰라요. 성경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즉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안다. 아마도 그 지역에서 알려진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불러서 이 사람은 또 나중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이 계통으로 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같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도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쪽에서 기도해가지고 이 하나님을 통해서 저주를 퍼붓게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을 저희가 보기 전에 이 처음 부분을 지금 집중하는 것은 왜 저주를 퍼붓냐 이거죠.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아까 그 백인들이 했던 그런 행동하고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저주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주. 되게 엉뚱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뭔가. 제가 이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거기 이렇게 지나갈 때에 모압하고 암몬을 비껴가게 했잖아요. 이렇게 경계를 타러 가게 했어요.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당신네 땅으로 한번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조심해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이렇게 했을 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기억하시죠? 안 된다는 거 듣고 그래 그럼 돌아가자고 국경으로 간 거예요. 국경을 따라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뭘 느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잘 들어준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압 사람들이.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그게 뭐 한 달 전이건 두 달 전이건. 이미 경험을 한 것이 있고. 그렇죠? 그 경험 속에서 이들이 굳이 다시 저 땅에 내려왔다고 해도 사실 암몬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형제거든요. 형제니까 같이 뭐 연대를 하든지 해서 뭔가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준비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바로 저주로 가는 거. 이것은 상당히 엉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은 조금 너무 심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도 그 모압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아주 조심스럽게 이동했고 지금은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정당방위였습니다. 총으로 쏘는 게 라고 말하듯이 그들을 그냥 묵사발을 내주십시오. 이런 거죠. 그냥 저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은 하나님께 빌어서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고 해주십시오. 뭔가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들을 다 그냥 뭉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거슬려요. 엉뚱하고 너무 심하고 마치 총으로 무기도 없는 사람을 총을 가지고 쏘는 것처럼 그렇게 뒤에서 갑자기 강타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런데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역사 속의 사건, 그 흑인과 백인 그 간의 사건도 그렇지만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저희 생각 속에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아주 비난하거나 저주는 아니라고 해도 저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 뭔가 좀 안 됐다고 하려면 속이 편하다. 잘 됐다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배가 막 아프고, 안 됐다고 하면은 그냥 편안하고 마음이,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과 이게 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 저주라는 것은 꼭 저희 안에서 입으로 막 토해내는 저주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별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무시하고 싶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갈 수는 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더 기분 나쁘게 하면은 말로는 쏘아붙이지 못하지만 돌아서서 참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를 이 말씀 속에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저희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죠. 저는 절대로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제가 힘들어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복을 빌지, 제가 저주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저는 그 가능성을 여기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게요, 참 선해 보이는 어떤 사람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의 마음은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이 경계가 없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을 지적했잖아요. 마음은 경계가 없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몇 번도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 있고, 짓밟을 수 있고, 얼굴에 침을 뱉을 수가 있고, 뺨을 때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죠, 그 안에서. 그래야 우리가 분노가 풀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뭔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이 황당한, 굉장히 엉뚱한 저주를 퍼붓는 모압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위협적으로 다가온다고 할 때에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엉뚱한 이 저주는 저희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라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제가 있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참으로 엉뚱한 저주 사건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먼저 읽고 저희가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저주가 몇 번 나옵니까? 3번이나 나오죠. 저주가 무엇이냐면 사실 하나님 앞에 진노받은 존재, 우리를 말하죠.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 그러니까 성경에서 저희가 저런 그림들을 보면은 아까 그 모압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저주를 퍼붓는 모습을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지만, 엉뚱하기 짝이 없지만 그게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망가진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엉뚱한 저주가 우리 안에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왜 그렇게 저주를 퍼부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주 같은 거.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를 보면 이것처럼 엉뚱한 저주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셔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우리는 그냥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 존재고, 좀 정확하게 보면 죽었던 존재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저주를 다 거두어 가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거두어 가신 거죠.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 엉뚱한 저주를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나는 왜 이런 저주하는 마음이 있지? 뭔가 이렇게 우리 자신이 자꾸 무너져 내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거기서 머물게 하지 않고요.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인 우리들을 품어서 저주의 이 모든 대가들을 다 그 무효화시키기 위해, 없애버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그 자리에 서신 분이 계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본문을 보면서 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라고 생각하는 이 모양 속에 저희가 함께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양 속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본문을 읽고 특별히 이렇게 소위 황당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을 만나면 그것이 그냥 인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만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 옆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야, 참 희한한 일이 다 있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 너희를 위하여 그 엉뚱하게 저주를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시죠. 왜냐하면 저희가 구원받은 사실 앞에 설 때 이 갈라디아서 말씀 자체가 그걸 증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아멘하고 받죠. 그렇지만 그것이 저희의 삶에 더 깊이 와닿을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가 이 저주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악해지고 단단해지고 누군가를 향해서 아주 집요하게 막 그렇게 몰아가거나 누르려고 하거나 실제로 이렇게 말로 하거나 행동으로 하거나 아니면 뒤에서 마음으로 하거나 하는 그러한 사태 속에 있을 때에 이 은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엉뚱한 저주의 그 마음을 안 좋게 하는 마음들, 나에게 해를 끼치면 나는 한 대 맞으면 난 두 대 때린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드러날 때 삶의 현장에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알잖아요. 갑자기 보이게 되고 아차 싶을 때 그 드러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예수님의 저주받으심이 드러나는 순간인 거예요. 야,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구나. 이게 매치가 된다는 거죠. 이 엉뚱한 저주가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에요. 다시 예수님을 보는 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주 하염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예수님의 필요성을 발견하는 순간이고, 아, 나는 절대 안 되는구나 를 다시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고 베푸신 은혜가 다시 우리 자신을 힘있게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도록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약하고 무너질 때마다 그것이 좀 너무 추악하고 더럽고 아니면 너무 비열하고 너무 잔인하고 혹시라도 우리 안에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거나 만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현장이 아니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너져가지고 하염없이 무너져 저기에 바닥에 넘어져 있어야 되는 순간이 아니라 그렇게 무너지는 순간마다 반대편에 서 있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야, 참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지라고 하는 그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다시 만나고 다시 만날 때마다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오는 구원의 은혜가 강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좀 사람이 됐다라고 여겨질 때에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무너졌지? 라고 하는 순간이 될 때에 거기서 만나는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죠. 야, 진짜 나는 진짜 형편없구나. 나는 완전히 그냥 제가 표현을 할 수 없지만 너무너무 지저분한 존재구나라고 발견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거기서 그냥 무너지지 말고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인정하고 다시 한번 의지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장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는 인간의 연약함, 타락한 존재, 당연한 결과 같은 모습 속에 저희가 여전히 서 있게 될 때에 그때마다 오히려 저희는 그것이 주님 백성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버팀목이 되어지고 디딤목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순간마다 주님을 높이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께 손을 내밀고 내 거를 맡기게 되는 바로 그러한 기회로 삼아 나가는, 그래서 이 엉뚱한 저주의 그 시간들이 우리 자신을 더 힘있게 세워서 하나님 백성으로 더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저희 모두가 삶에서 경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3일간의 걸음 속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시간들이 있을 때, 그때 저희가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미 끊어졌어야 하는 구원의 은혜, 그것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이 하나님 말씀 속에 확증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앞에 깜짝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고백하고 다시 인정해서 다시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더 겸손해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백성의 걸음을 걷게 되시기를, 걸어나가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